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곧바로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오십니다. 어떤 복음의 공간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당하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가, 마태, 누가 굉장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마가는 어떤 내러티브의 천재답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끌려가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관저 한 자리에 모아놓죠. 윗뜰에서는 예수님께서 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시는데 아랫뜰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막 뭐랄까요? 세 번이나 부인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이 샌드위치로 아주 교묘하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역시 내러티브의 천재입니다. 바로 그 과정에서 재판받을 때에 증인들을 소환하고 법적인 진술을 하게 하고 뭐 이런 등등 그러나 서로 불일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이는 온 공회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데 그들 나름대로 성공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의 이야기틀을 대부분 따르면서 그런데 좀 다르게 아주 군데군데 다르게 만들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정말 그 결말을 보려고 했대요. 다시 말해서 끝장을 보려고 한 건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생애의 종말, 다시 말해서 이 고난과 부활에 접근하도록 대제사장의 관저 안뜰까지 깊숙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세계의 지성소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의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더욱이 예수님을 기소할 때도 여러 사람들 공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법적 진술도 불일치한 게 아니라 일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거짓 진술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죠. 누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가는요, 뭐랄까요, 그 감남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오는 데까지 성공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밤 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밤새도록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바로 이 부인과 희롱의 이야기를 앞당겨서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뭐라고 할까요? 이 아침 시간에, 낮 시간에 그 합법적인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누가는 사형 언도도 없어요. 그다음에 빌라도 그리고 헤롯 그쪽으로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이야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에고 에이미 이러한 이 복음의 정말 귀중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마가복음 본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직역하면 빛을 향하여 몸을 덮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여기까지 정죄했다까지가 재판입니다. 자, 53절, 54절은 도입 부문으로서 어떤 공간의 이동, 그리고 사내들인의 소집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55절부터 64절까지는 재판이고 65절이 희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제가 지적하고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자, 53절 대제사장의 관저로 공간이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3개 집단이 바로 사내들인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회예요. 자, 공회는 14장 55절에서 여기 14장 54절에서 처음 소집되고 공회라고 하는 말은 여기 55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장 1절에 또 한번 등장하죠. 54절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옵니다. 뭔 뜻일까요? 재밌어요. 14장 50절, 51절, 52절 바로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우리가 영문도 모르고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그 사람도 결국은 알몸이 돼서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와요. 자, 멀찍이. 이거 심리적으로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예민한 그런 표현입니다. 간밤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다 실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했어요. 그런데 멀찍이 따라온다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 청년에게처럼 죽음의 세력이 호련히 등 뒤에서 덮쳐오면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 실족할 준비, 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담 한편으로는 장담 자기의 호언 장담을 지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야 나 살려 하고 도망갈 준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불을 쬐더라라고 번역한 이 부분은 헬라어로 말하면 세르마이 노메노스 프로스토포스 이건 뭐냐면 이그 서마미터 영어잖아요. 온도계 그 여기 이 불이라고 퓨르라고 하지 않고 포스라고 했어요. 빛을 향하여 자기의 몸을 덮이고 있었다. 이 뜻이에요. 물론 이 불은 빛이고 빛은 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 빛이라고 하는 명사를 일부러 썼어요. 이것은 아마 마가복음 전체에 나오는 소리의 신학과 함께 이 빛의 신학이 있잖아요. 뭔가 그 저들의 눈이 힘이 피곤하여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 잠의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빛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 빛을 희구하는 마음으로 빛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빛을 향하여 그러면서 동시에 몸을 덮이고 네, 그러한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판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거짓 증언들, 어떤 공회의 증언, 뭐 예수 이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법적 진술을 하지만 불일치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57절 이하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어떤 성전을 가지고 이렇게 했었다.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짓겠다. 이 사람의 손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의 관용어죠. 우상을 뜻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뭐랄까요? 우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 모독죄를 물으려고 이 사람들이 와서 법적 진술을 하는데 이것도 불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뭐랄까요? 왜 아무도 이거 아무 대답도 없느냐? 어떤 이 치명적인 질문에 어떤 침묵을 한다는 것은
자, 아직 60절입니다. 아직 침묵한다는 것은 자기 변호를 포기했다는 뜻이죠. 자, 61절.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자, 이거 치명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지지부진하니까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정말 아주 뭐랄까요? 깐깐하게 막 엄숙하게 묻습니다. Are you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셔서 그때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아주 동일한 단어예요. 구약 성경 히브리 성서가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그 부분을 에고 에이미 호온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상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십니다. 자, 그 대가는 뭐예요? 신성모독죄를 다 뒤집어쓰고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희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스토리 라인입니다. 자, 먼저 도입 부분에서 마가복음의 본문이 마태와 누가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가야바라고 하는 이름을 마태는 추가해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니까 마가에서는 예수를 끌고 여기를 가니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거기에 이미 서기관들 장로들이 모여 있었대요.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재판하려고.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기 여기 그 결말을 보려고 이데인 토 텔로스 결말이라고 번역한 텔로스라는 말은 목적이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애의 결국이 뭐가 되느냐? 결국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부분, 다시 말해서 이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고난과 부활을 완성하시는가? 바로 그 어떤 그 구원사적 관심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관저 가야바의 관저 뜰 안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결국은 복음의 지성소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인들이라고 돼 있는 것을 우리말로는 한글이나 개혁개정에 하인이라고 했어요. 하인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요 부분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수평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인들을 아랫사람들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자 54절 55절 이 부분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한 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지만 자 여기는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공회나 유대 지도자들이 이 자리 현장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해서 그 코트 그 앞마당이 이 앞들이 다 비어 있을 때 다 이 아마 이 아랫 사람들 맞겠죠. 이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웠대요. 그리고 불을 중심으로 아마 6-7명 이렇게 앉아 있겠죠. 베드로도 거기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도입 부분에서는 대개 이 정도입니다. 거짓 증언들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것을 마태는 어떻게 고쳤을까요? 이렇게 고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거짓 증거를 찾되. 자, 여기 증거를 마가복음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거짓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의하면 사내들인 온 공회는 처음부터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이것을 마태는 두 사람이 와서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법적 진술에 일치하면 그것은 효력을 갖잖아요. 바로 이것을 꾀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요 부분이 마태복음에서는 다 탈락되고 두 사람의 증언은 완전히 일치해요. 마태복음은 좀 특이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 예수를 뭐랄까요 잡아가려고 한 건데 재판하려고 한 건데 마태는 처음부터 거짓 증거를 구했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뭐예요? 자기 변호를 그 뭐랄까요? 예, 포기했다는 뜻이죠. 자, 누가복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온 다음에 56절부터 62절까지 베드로가 부인하고 통곡하는 이야기. 그리고 63절부터 65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야기로 요걸로 밤을 새워요. 그리고 나서 날이 새매 어떤 그 날이 새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재판이 어떤 심야 재판, 불법 재판이 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오전 시간 그러니까 비즈니스 아워가 시작된 다음에 재판을 하니까 정상적인 재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야기 이것을 전진 배치하여 밤새도록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날이 새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이고 공회는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거짓 증언, 그다음에 뭐 성전에 관한 것, 왜 말하지 않느냐, 왜 침묵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다 탈락되고 있습니다. 어, 그 마가와 마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형 언도까지 가는데 누가는 좀 다르다는 것을 뜻하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치명적인 질문과 사형언도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희롱당하는 이야기. 자, 마가복음은 이렇게 생겼죠. 자, 마태복음은 어떻게 변형됐을까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자, 여기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요 줄이 마가에 비해서 추가됐죠. 어,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기억나는 부분이 있나요? 그 베드로를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유도하는 또는 생각나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가에서는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했는데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화법이 간접 화법으로 바뀌었고요. 뭐랄까요? 그다음에 마가에서는 에고 에이미 이건 막 진짜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그런데 마태에서는 에고 에이미를 수 에이파스, you said,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직전 구절에서 베드로는 이야기의 지성소 깊숙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그 마가와 거의 비슷한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신성모독죄를 확정받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할 때 "그리스도야." 이렇게 불렀대요. 또는 뭐 우리말로 좀 무게 있게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요." 물론 빈정되는 억양이 되겠죠.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어. 자 마태복음은 자 이게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변형을 가져왔습니다. 자 누가는 어떨까요? 누가는 어떤 그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이 어떤 대 그 마가와 마태에서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 어떤 공회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회의 대표인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공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if you are the Christ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그 마가 마태와 비해서 많이 변형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어떤 뭐랄까요? 이 부인과 희롱의 이야기가 누가에서는 앞선다고 했잖아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눈을 가렸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폭행 때렸으며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들 너희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어떤 예수님의 답을 들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제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요런 말이 다 빠지고 그냥 직접 그리스도이거든 요렇게 된 것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절 그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그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어 옆자리 그 어떤 비슷한 자리 거의 동렬에 놓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고 할 때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특히 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뭐랄까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어떤 신성모독죄가 더욱더 직접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에고 에이미 여기하고 동일해요. 요 이 그 너희가 말하는 거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나는 말하지 않았어. 근데 너희들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참 이 재밌는 부분이 이래요. 우리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누가복음의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사형 언도 받도록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나 우리 독자들 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입에서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마가와 마태에서는 사형 언도가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사형 언도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바로 그다음 장 71자 1 절에서 22 장이 끝나잖아요. 23 장으로 가면은 예수님을 바로 이런 이유로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 23장 2 절에 이 그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그 뭐랄까 예수님을 기소하 빌라도에게 기소해요. 그리고 빌라도 또 헤롯에게로 가고 그 빌라도와 헤롯에게서 사형 언도를 끌어내려고 하는 누가의 어떤 문학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